오순절, 오순절에 대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 오순절 영성에 대한 그 내용을 일단은 차례를 어떤 식으로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이 오순절 영성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 이 오순절 영성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 어떤 배경에 대해서 먼저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오순절 성령 운동의 역사를 볼 거예요. 오순절 성령 운동 역사를 보면 여기 첫 번째로 고전적 오순절이라는 게 있어요. 1906년에 일어나는 고전적 오순절. 두 번째는 신오순절이라는 이게 1960년대에 일어나거든요. 요게 카르시마적 신오순절 운동이라는 게 또 일어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980년대에 제3의 물결, 성령의 제3의 물결이라는 어떤 그런 운동이 또 일어나요. 요걸 통틀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오순절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예, 요런 내용들을, 그렇게 해서 오순절 운동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 그런 내용들을 좀 볼 거고, 이러한 배경 가운데 그러면 이 오순절 성령 운동의 가장 본질적이 된 영성이 어떤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좀 볼 건데, 첫째로는 이게 성령 세례에 대해서 볼 거예요. 이 성령 세례의 그 표징을 방언으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방언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 성령 세례. 그 다음에 이거 은사주의, 은사. 여기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통해서 우리 오순절 성령 운동의 역사를 이렇게 좀 들여다보게, 오순절 영성에 대해서 이런 순서로 이렇게 좀 같이 공부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이게 오순절 성령 운동의 뿌리, 배경이 어떻게 진행되게 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먼저 좀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이 역사가들은 이렇게 평가해요. 이 오순절 성령 운동의 뿌리를 18세기 중엽의 웨슬리의 교회 부흥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18세기 중엽에 우리 이게 요한 웨슬리가 이게 그 감리교 운동을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내용들을 앞 시간들에서 보았잖아요. 근데 이 오순절 운동이 뿌리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 역사가들은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이 요한 웨슬리가 그 어마어마한 감리교 운동을 일으키면서 나중에 자기 교회 부흥 운동을 웨슬리 신학을 신학화했어요. 예. 나중에 그리고 신학화까지 했는데, 이 웨슬리는 이게 자기가 체험한 성령 역사를 성령의 두 번째 축복으로 규정해요. 성령의 두 번째 축복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아예 완전 신학화까지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요한 웨슬리가. 그런데 그러므로 해서 이 오순절 성령 운동은 성령의 두 번째 역사, 성령의 두 번째 역사를 구체화한 운동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웨슬리는 웨슬리 신학은 이 두 번째 축복을 두 번째 축복을 성령 세례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성령 축복을 즉 이게 구원의 확증과 복음 증인이 되는 능력으로 해석해요. 이 두 번째 축복을. 요한 웨슬리는 그리고 해서 이게 사역을 위해서는 이게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을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거룩함의 완성에 이르는 길이라고 이 성령의 두 번째 축복을 이렇게 요한 웨슬리 신학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근대 오순절 운동의 길을 열어놓았어요. 이 웨슬리가 이런 복음 운동을 일으키면서 성령의 두 번째 체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걸 아주 신학화했는데, 이렇게 신학화한 작업이 이 오순절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해서 이런 오순절 운동이 밑거름은 이 요한 웨슬리의 어떤 그런 성령의 어떤 그런 사역을 이렇게 규정한 어떤 그런 신학화한 그런 것들에부터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웨슬리가 감리교 성결 운동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었고,
또 그리고 영국 캐스윅 사경회 운동으로도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고, 요한 웨슬리 운동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운동들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미국에 있는 대각성 운동, 미국에서는 이제 그때 또 이런 웨슬리 운동을 통해서 영미에서 대각성 운동 1차, 2차, 3차, 4차 어떤 그런 각성 운동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 오순절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또 어떤 운동이 일어나는가 하면 바로 전에 웨일즈 부흥 운동이 또 일어나게 돼요. 웨일즈 부흥 운동이, 웨일즈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말하면 이 오순절 운동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역사 가운데 이런 그 부흥 운동들이 맥락을 타고 더 강력하게 불을 붙은 어떤 그런 운동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가 그 중세 그 가톨릭 이게 가톨릭 교회 가운데서 갑자기 그 종교 개혁이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고 그 전부터 그 수도원 운동이 계속 일어났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수도원 운동의 영향, 그 정신, 그 신앙의 본질이 이 종교 개혁에 영향을 미쳐서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오순절 운동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러한 역사적인 어떤 성령의 두 번째 축복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성령 역사를 경험한 어떤 그런 역사들이 그 바탕 가운데서 이 오순절 운동이 일어났다. 할렐루야. 여기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라는 거죠. 예. 이들 운동들은 성령의 불길을 덮은 이 오순절 운동이 영적인 운동의 뿌리들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오순절 운동의 어떤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면 그 배경 가운데 오순절 운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띠고 이렇게 나타나면서 일어나게 되는가,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이렇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첫 번째는 이 고전적 오순절, 그다음에 신오순절, 제3의 물결,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하나 이게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1906년도에 일어난 이게 고전적 오순절 운동이에요. 이 고전적 오순절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보려고 하는데, 이 고전적 오순절 운동의 출발점이 된 사람은 찰스 파람이라는 사람이에요. 찰스 파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찰스 파람은 미국의 이게 캔사주의 토페카라는 어떤 지역에 베델 성경학교라는 게 있었어요. 베델 성경학교. 그런 성경학교가 있었는데 그 성경학교에서 아마 교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찰스 파람이라는 사람은. 근데 이 찰스 파람을 통해서 이 방언을 말하는 어떤 그런 운동이 일어나요. 방언을 말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찰스 파람이 이 베델 성경학교에서 1900년도에 그 학기 중에 하반년도에 학생들에게 레포트를 줘요. 숙제를 주거든요. 숙제를 주는데 어떤 숙제를 주는가 하면 성령 세례의 성경적 근거를 찾아오라, 이렇게 학생들에게 이게 신학생들의 성령 세례, 성경에서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는 어떤 성령 세례라는 어떤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것의 어떤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오라고 이렇게 과제를 줘요. 과제를 주는데 결과 학생들이 모두가 방언이 성령 세례의 증거임을 동일하게 그걸 이렇게 그 과정을 이렇게 과제를 가지고 이렇게 답을 가지고 찾아와 이렇게 숙제를 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 방언이라는 게 그 오순절 날에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이 임하면서 그 제자의 무리들이 그 쫙 방언을 말하면서 그 방언을 통해서 그때 세계 그 각국에 흩어졌던 예루살렘에 예배 드려왔던 사람들이 그 방언을 각 나라 말로 알아듣는 사도행전에서 그 현상이잖아요. 그때 처음 방언이 터지는데 그 방언의 형상이 이게 성령 세례다. 이걸 동일하게 그걸 가지고 이게 찾아온 거예요. 학생들이 그 숙제를 내니까 성령 세례의 증거를 찾아오는 거 그거 다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모두 그 성령 세례의 증거라고 이렇게 그걸 확정한 다음에 그것이
그것을 숙제 이런 이후에 그때 그들 가운데부터 이게 방언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방언이 은사가 사모하다 보니까 방언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1900년 12월 31일 날 철야 예배 때 그 찰스 파람이 같이 이렇게 그 베델 성경학교 같이 이렇게 그 예배 드리는 어떤 그런 교회에서 이렇게 철야 예배를 드릴 때 그 오즈만이라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 철야 예배 드리는 그 가운데 오즈만이라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이 여학생이 외국 선교를 갈 수 있게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중보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외국 선교를 그 철야 기도하는 날 저녁에 내가 지금 외국 선교를 나가려고 하는데 내가 두렵고 이러니까 성령을 좀 받게 해달라고 그때 그 같은 무리들 가운데 기도 부탁을 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기도 부탁 중보 부탁을 하는데 기도 중에 방언이 터져요. 그때 기도 중에 방언이 터지면서 이 학생이 3일 동안 본국어로 말하지 않고 중국어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학생은 중국어를 어디서 배운 적도 없어. 중국에 아마 선교 나가려고 했었나 봐요. 중국에 언제 한번 이게 배운 적도 없는데 중국어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런 경험을 좀 해본 적 있어요? 저는 아주 비슷하게나마 조금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중국에 있을 때 그때 당시 우리 중국에 제가 영길 지역에 있었거든요. 영길 지역에 있는데 그때 어떤 고전에 그 중국 사람들 조금 중국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 어느 정도 조금 같이 지냈어요. 그리고 중국말을 거의 알아 못 듣는 그냥 뜻깨말이나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는 니디 워디 요 정도만 할 수 있는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그 어떤 한족이 그래도 마음이 착한 한족이 탈북자를 한 사람을 이렇게 돌보다가 이게 너무 이렇게 그 불쌍해서 이렇게 도와주다가 그래도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도 말이 통하는 어떤 교회나 이런 데 찾아주려고 지나가다가 저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탈북자는 말을 몰라. 중국말은 몰라. 근데 나는 그 사람을 만나서 중국 사람하고 말을 하는데 와, 중국말이 왜 그렇게 유창하게 나가요?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이 중국 사람인가? 나 중국 사람 아니라고. 근데 이게 급하니까 그 사람 그 탈북자 그 친구는 도움을 받아야 되겠고 급하니까 하나님이 이게 막 확 열어주시는. 물론 내가 조금 들었던 어떤 그런 것들 있지만은 와, 네가 중국 사람인가 물어보니까 한족보다 말을. 근데 보통 시는 그렇게 말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아무리 중국어를 잘하고 뭐 영어를 잘한다 해도 잘 안 될 때 있는데 막 이게 이게 하나님이 막 함께 하시는 느낌 막 드는 거예요. 말이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친구를 인도해서 그 교회를 이렇게 인도했던 그 경험이 있어요, 제가. 근데 이 친구가 그 철야 예배 때 이 오즈만이라는 이 자매가 내가 외국 선교를 나가야 되겠는데 나를 중보해 달라고 성령 세례를 받게. 근데 성령 세례가 확 임했는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중국말을 막 유창하게 했다는 거죠. 그런 증거가 나타났다는 거죠. 파람은 이걸 딱 보면서 방언을 성령 세례의 성경적인 증거라고 확실하게 확증되는 거예요. 숙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가지고 온 것만 아니라 그 철야 예배를 통해서 그걸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방언이 성령 세례의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확증을 해요. 오즈만이. 이 파람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확증하는데 이것이 오순절 운동의 시발점이 되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폭발하는 사건이 또 연이어져요. 폭발하는 사건이 연이어라는데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아주사라는 어떤 그런 지역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게 그 폭발하는 그 폭발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아주사라는 지역에 이 흑인 목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시무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아주사 부흥 운동을 주역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주역을 일으킨 사람인데 근데 이 시무어는 또 이 파람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파람 아까 우리 그 베델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이라 했죠. 근데 그 밑에서 뭐 공부를 했던지 어쨌든 이게 파람의 어떤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요 시무어라는 흑인 목사예요. 이 흑인 목사가 이 아주사에서 그 목회를 하고 있던 때
1905년 이 휴스턴에서 성경 학교를 열 때 요 시무어의 어떤 영향을 받던 사람인데 이거 파람의 영향을 받던 사람이 요 시무어인데, 이 시무어가 이때 이 큰 업적을 이때 세우게 되는 거예요. 1922년 이 시무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성령 운동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20만 명이 회심하고 돌아왔대요. 와, 제가 실제로 제가 전도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정말 한 사람을 회심시키고 세운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걸 내가 진짜 실제로 이렇게 느끼는데, 탈북민들을 섬겨보면서도. 근데 이 사람이 1922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떠나기 전까지 이 사람의 사역을 통해서 20만이라는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하지 않고서는 이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그런 일이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한번 쭉 이제 좀 같이 들어보려고 하는데, 1906년 4월에 이 캘리포니아에 이게 세계에서 주목할 만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세계에서 주목할 만한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은 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이 샌프란시스코를 이 황폐화시킨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대지진. 그것이 요 1906년 4월에 일어난 어떤 그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가 요 아주사의 작은 어떤 성결교회를 통한 오순절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오순절 부흥운동이. 이 시무어는, 이 흑인 목사의 시무어는 이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어떤 그 자그마한 어떤 성결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한 번은 그 설교에서 이런 내용을 설교를 했어요. 설교는 사도행전 2장 4절에 근거해서 방언이 성령 세례의 유일한 증거다. 방언이 성령 세례의 유일한 증거다. 이렇게 선포를 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딱 선포하니까 성도들이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성도들이 반응이 어떻게 일어났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 성도들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확신해요. 성도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확신하는데, 이 시므오의 가르침을 통해서 황당한 거예요. 방언을 못하면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건가? 이게 설교 내용이 사도행전 2장 4절을 통해서 방언이 성령 세례의 유일한 증거라고 딱 이야기하니까, 이때까지 성도들은 일반적으로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나는 방언을 못 받았으면,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도 갖다 간 거예요. 우리 여기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게 방언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방언을 못해. 그러면 이게 뭔가? 이런 이 시므오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황당한 거죠. 황당한 거죠. 그래서 그걸 거부해요. 그러면서 막 박해를 해요. 그래서 쫓겨나요. 교회에서 쫓겨나요. 쫓겨나가지고 이 시므오가 그래서 그 교회에서 쫓겨나가지고 한 가정에 모여서 계속 기도를 해요. 또 다른 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가정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하지만 이 시므오는 그 쫓겨나서 나와가지고 이 로스앤젤레스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요.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 작은 기도회에서, 가정에서 드리는데, 교회에서는 방언이 유일한 성령 세례의 증거다 이렇게 하니까 쫓겨났죠. 그래서 가정에 와서 기도를 하면서 이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그 영적인 부흥, 이 지역의 부흥에서 계속 가정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1906년 4월 9일에 거기서 놀라운 역사, 가정에서 일어나는 기도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그때 이게 성령의 그 치유와 어떤 그런 역사들이, 어떤 그런 경험들이, 현상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때 예배 중에 막 방언이 터지고, 한 여인은 피아노도 생전에 처음 못 봤는데 피아노를 막 치는 거예요. 피아노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는 상식에 이렇게 맞지 않는 어떤 그런 현상들,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가정에서 막 기도하는데 방언이 막 터지고, 한 여인은 생전에 쳐보지 않았던 어떤 피아노를 막 뒤치고, 그러면서 이게 3일 밤낮을 부르짖으면서
엄하게 막 기도를 해요. 그런 증거들을 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기적을 보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이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막 몰려와서 그런 것 가운데 막 병자들도 와서 고침을 받고, 이런 역사가 그 가정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너무 몰려오니까 가정이 남아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안 돼가지고 예배 장소를 다른 데를 얻어요. 조그만 기도회 장소를, 어느 조그만 창고를 빌려가지고, 그런 창고를 우리가 뭐라 그래, 이게 이 컨테이너 박스 같은 그런 비슷한 창고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게 사람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수용이 안 되니까 예배 장소를 옮겨서 그런 창고 같은 데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리는데 예배할수록 사람들이 몰려와.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몰려와. 그러다 보니까 막 기도 열정이 막 밤에 막 10시, 12시, 새벽 1시, 2시, 3시 막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예. 우리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이거는 대한민국 해외 교회들은 와가서 한국 교회를 보고, 와,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없다. 막 이렇게, 세계 교회가 이렇게 하는데, 미국 교회들은 아마 그렇지 않나 봐요. 새벽 기도 같은 것도 없고, 철야 기도 같은 것도 없고, 이런 것 같은데, 근데 이 새벽 기도, 이 철야 기도의 시발점이 이 오순절 운동의 어떤 부흥의 현장에서 일어났다니까. 성령이 너무 뜨겁게 막 일어나니까 계속 밤 패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밤 패면서 막 기도하고, 기도가 끝날 때도 막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모여드리는 무리들은 이 무명의 그때까지만 해도 1909년대 이 흑인들을 미국 그러면 황인, 흑인, 백인들이 얼마나 이 흑인들을 이렇게 막 천대하고 멸시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기도 모임을 일으키는 목사는 지금 흑인이거든요. 예. 이 백인들이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아주 이렇게 흑인들을, 지금은 많이 미국 사회가 이게 흑인 그런 인종차별이 많이 사라졌지만은 이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인종차별이 있던 어떤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이 흑인 목사 집회에서 선포되는 죄용서와 성화와 성령 세례와 신유를 막 갈구하는 그런 구도자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령 역사 가운데서 막 선포되는 말씀이 너무 강력해서 사람들이 막 꼬꾸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표적과 막 기사들이 막 일어나고, 근데 이것들을 보기 위해서 남녀 어른이 흑인, 백인, 히스패닉, 아시아인, 부유한 자, 가난한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상관없이 그냥 모여드는 거예요. 예. 엄청나게 모여들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때 이것을 통해서 신앙 성교회를 통해서 흑인 시모이 목사가 일으킨 어떤 기도 운동을 통해서 수개월 안에 이게 사도적인 선교회로 성장을 해요. 그 지역에서, 아주사 지역에서. 그러면서 1300명이 모이는 그 도시에서 가장 큰 교회가 돼버려요. 가장 큰 교회가 돼버리거든요. 이게 아까 베델 신학교에서 방언의 현상이 터졌던 불씨가 되었고, 요게 아주사 지역에서 일어난 어떤 성령 운동의 어떤 강력한 어떤 그런 모습이 현상이었어요. 불 붙은 어떤 그러한 역사였고, 이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순절 운동이 전 세계로 확산이 돼요. 할렐루야. 전 세계로 확산이 돼요. 전 세계로 인도 우리가 그때 이후에 우리 이게 와서 이게 평양, 우리 한국에도 평양 대붕운동, 원상붕운동 이게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거든요. 이 전 세계로 이게 운동이 번져져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전 세계로 이 오순절 운동이 어떻게 번져져 나갔는가, 그런 것까지는 내가 여기서 설명을 안 하고 좀 생략을 하겠어요. 어쨌든 이게 시발점이 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런데 요게 고전적 오순절이 운동의 내용이거든요. 고전적 오순절 운동의 내용인데, 요 고전적 오순절은 요런 이 역사를 세우면서 요걸 신학화했어요. 신학화했는데, 요 성령 세례와 중생을 구분해요. 성령 세례와 중생을 구분해요.
성령 세례가 나타나는 첫 증거가 반드시 방언이라고 주장해요. 고전절 오순절 운동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경건주의 시대, 복음주의 시대의 그 회심, 중생의 어떤 그러한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것도 분명히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회심한 한 사람이 이 웨슬리를 통해서 온 세계를 이 부흥화시키는 어떤 그런 역사를 세웠다고 했던 것처럼 그만큼 이 중생, 회심이 너무 중요한데, 근데 이 고전적 오순절 운동은, 근데 그것도 성령 운동인데, 성령의 역사인데, 요 고전적 오순절 운동은 그 중생하고 이 성령 세례를 구분한다는 거죠. 구분한다는 거죠. 신학이. 자, 요게 고전적 오순절 운동이었어요. 자, 우리 두 번째로 요 카르스마적 신오순절, 오순절. 요게 1960년대에 일어나거든요. 요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카르스마적 신오순절 운동은 1960년대에 일어나는데, 요 신오순절 운동이 1960년대에 일어나는데, 이는 카르스마, 즉 은사주의 운동이에요. 카르스마라는 게 은사라는 말이거든요. 은사주의 운동인데, 요 대표적인 인물이, 요 운동을 일으킨 대표적인 인물이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벤너이스라는 어떤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의 성공회 신부인 데니스 베네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 사람이 이 운동의 시조가 돼요. 이 신오순절 운동의 시조가 되거든요. 근데 요 신오순절 운동의 신학은 고전적 오순절 운동과는 다르게 성령 세례의 증거로 방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전적 오순절 운동은 성령 세례의 증거를 방언이라고, 무조건 방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신오순절 운동에서 신학에서는 이 성령 세례의 증거가 방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있다. 이걸 인정을 해요. 예. 그렇지만은 이 신오순절 운동도 이게 중생과 성령 세례는 구분해요. 중생과 성령 세례는 구분하거든요. 요 카르스마적 신오순절 운동은 요 정도로만 요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성령의 제3물결 운동이 있어요. 요게 1980년대에 일어나거든요. 성령의 제3물결 운동. 우리 저기 황영 간사님도 나중에 이렇게 신학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상당히 민감한 문제예요. 요게 교회사한테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데, 대표적인 성령의 제3물결 운동을 일으킨 대표적인 신학자가 누구예요? 목사님 아세요? 오순절 교단이면 이게 분명히 알아야 되겠네. 우리 저기 무경아 목사님, 성령의 제3물결을 일으킨 대표적인 신학자. 저기 그 조용기 목사님 친구인데. 예. 피터 와그너 들어보셨죠? 예, 피터 와그너가 요 성령의 제3물결 운동을 일으킨 그 대표적인 신학자거든요. 이 신학은 성령의 제3물결 운동은, 요 신학은 성령 세례의 입장이 좀 다양해요. 성령 세례의 입장이 좀 다양한데, 특성이 뭔가 하면 성령의 외적인 은사로서 표적과 기사를 많이 강조해요. 표적과 기사를 많이 강조하고, 이것이 신앙의 최고 단계의 차원에서까지 구분한다는 점이에요. 즉, 이게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이렇게 능력이 많이 나타나야지 이거 신앙이 좀 이렇게 좀 높은 신앙이다.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죠. 예,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교단에서는 좀 비판을 해요. 신사도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신사도 운동이라고 이 보수교단에서는 비판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사도 운동이라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이 오순절, 보수교단이 비판하는 부분들은, 이 오순절, 이 성령운동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점검의 필요를 제시하게 돼요.
이게 하도 이렇게 너무나도 복잡한 어떤 그런 것들이 많아요. 이 성령 사역에 대해서 이 그 검증이 돼야 된다. 어떤 때는 어떤 데서는 막 이렇게 막 그 집회를 가면 이게 이빨이 막 금이빨로 막 변하고 막 금가루가 막 내려오고 막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막 추구하고 막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게 성령의 현상이라고 막 나타나는 어떤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이거는 도저히 성령의 현상이라고 우리가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뭐 이렇게 무분별하게 막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보수 교단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점검이 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해요. 우리가 요것을 다음 장에서 우리가 배울 거거든요. 이 내용이 계시의 이해에 대해서도 이게 배울 건데, 이러한 성령의 현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이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전에는 이게 고전적인 교회들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오순절 운동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막 이런 표적과 기사와 이게 난리도 아닌 거예요. 막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야,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바라봐야지? 이러한 어떤 그 성찰의 어떤 시각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저는 이런 성령의 능력이 우리 북한 선교 영역에 강력히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저는 이걸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현상들을 나중에 북한에 들어가서 수많은 어떤 질병과 고통에 있는 묶인 자들을 우리 이 압제에서 풀어주는 하나님의 성령이 만지심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저는 이 방향으로 가기를 추구해요. 그런데 이렇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은 보수 교단들이 이렇게 지적을 해요. 이게. 그리고 뭔가 이렇게 신사도 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팍 이렇게 하면서 이단시하고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혹시 우리가 선교에서 하나님 팍 부흥 일어나고 막 이럴 때 이런 시비가 우리가 나중에 걸려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다져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분명하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그 계시의 이해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분석할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현상들이 막 일어나면서 요게 이 제3물결, 성령의 제3물결 운동, 피터 와그너 박사가 주도해서 일어난 성령 운동이에요. 이게 고전적 오순절, 신오순절, 성령의 제3물결, 요게 오순절 운동 역사의 어떤 그런 맥락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들여다보고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자, 이 오순절 운동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면, 이 오순절 운동을 일으킨 교세에 대해서 한번 좀 들여다볼게요. 교세. 이 개신교가 이때까지 가톨릭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개신교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개신교가 쭉 시작이 되었는데, 그 개신교가 이때까지 흘러오면서 이 오순절 운동의 역사만큼 강력하게 부흥한 역사가 없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 개신교 역사 가운데 오순절 운동이 이게 일어나면서 어마어마한 이게 그 성장이 일어났거든요. 이러한 오순절 운동은 이게 그 고전적 신오순절 이 제3물결 이걸 통해서 어마어마한 그 기독교 성장이 일어났는데, 한 그 개신교가 어마어마하게 실질적으로 크게 성장했어요. 근데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에드워드 푸손이라는 어떤 신학자가 이걸 연구했는데 1990년대 통계를 내봤어요. 1990년대 이 통계를 내봤는데, 이 고전적 오순절 계열의 교세는, 고전적 오순절의 교세라는 거는 요 교단의 성도가 몇 명인가, 요걸 교세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대략 한 약 2억 명 정도로 추산하고, 그리고 이 신오순절 계열의 교세, 요 신오순절 계열의 교세는 대략 한 1억 4천만 정도. 예. 그리고 성령의 제3물결 운동의 교세는, 여기 교세는 약 한 3,300만 정도. 3,300만 정도라고.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이 1990년대 1,000만 기독교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교단도 우리
우리 통합인가? 합동이죠. 합동 측이죠. 합동교단이 한 200만 성도라 그러거든요. 이것도 장자교단이라고 막 우쭐대거든요. 근데 이게 몇 억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오순절 운동을 통해서 일어난 이 교세가 상당히 어마어마한 큰 개신교 역사에서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다는 거죠. 자, 이 분명한 것은 이 오순절 운동은 폭발적인 성장과 세계적인 기독교 확산을 일으켜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한 가지만 여기까지만 보죠. 네, 여기까지만 보고 우리 뭐저 하나 좀 더 하려고 했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세례란 뭔가, 이 은사라는 게 어떤 우리 그 신앙생활에 어떤 그 영향을 주는가, 우리 신앙 영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런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음악을 좀 틀어주시고요. 우리 뒤에 좀 누가 불을 좀